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1일 성녀 아네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성녀 아네스는 고대 로마 교회의 순교자입니다. 흔히 성녀 아네스는 어린 양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 성녀의 이름이 라틴어로 어린 양을 뜻하는 아뉴스와 비슷한 발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의 글에 따르면 아네스 성녀는 12살에 참수형으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아네스 성녀가 자진해서 불에 뛰어들어 순교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불에 뛰어들었다는 전설이 그다지 믿을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성녀의 이름인 아네스, 고대식 발음으로는 아그네스라고 하는 이 말이 고대 라틴어로 불을 뜻하는 아그니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여 나온 전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녀의 이름이 불이라는 뜻이니까 그런 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다가 불에 뛰어들어 순교하셨다라는 전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녀 아네스에 대한 공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오늘날까지도 사랑받고 공경받는 성녀입니다. 그러나 오늘 독서와 복음은 연중 제2주간 목요일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대목은 이제 예수님을 대사제, 그것도 완전한 대사제로 묘사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사제로 묘사하면서 5가지 요소를 댑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앞에 4가지 요소는 대사제가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때 요구되던 조건이라고 합니다. 대사제는 속죄의 날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는 목욕을 5번 하고 10번 손을 씻고 그리고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7일 동안 죄인들과 떨어져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적인 규정보다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모세가 제정한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상이며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정한 제사도 하늘 제사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 친히 바치신 제사는 그 자체로 하늘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제사인 미사는 유다인들의 제사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거행하신 천상의 제사를 따른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지냈지만 짐승의 피가 유한한 가치만 지녔기에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 이후에는 다시는 피 흘릴 필요가 없어 피 흘림 없는 제사인 미사가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미사는 이처럼 완전한 제사입니다. 이 완전한 제사는 오직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 미사에 참여하며 얼마나 예수님의 고귀한 피에 우리가 감사드리고 있는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 대목은 예수님의 활동 분위기를 잘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활동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구절은 큰 무리가 따라왔다는 구절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구름같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지명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레아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리고 요르단강 유다 지방은 갈릴레아의 남쪽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남부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르단강 건너편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동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띠로와 시도는 이스라엘 북서부의 해안 지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명성을 얻고 나면 사람이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같은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 배를 호숫가에 띄우시고 그 배를 약간 호숫가에서 떨어지도록 하게 하셨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아마 사람들이 몰려들 때 불의의 사고가 있을까 봐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조금 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영적인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때 느낄 수도 있는 명성에 대한 욕망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계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도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 분노의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욕심이 생길 때는 그 욕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헛된 명성에 대한 욕심에 빠져들지 않으시려고 한 걸음 물러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에서 한 걸음 물러나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실천해 볼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